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3주째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요. 본문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게 세상에서 칭찬받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에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복음에 열린 마음으로 그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그동안 교회가 잘못된 행동들을 많이 해서 이 시대에서 많은 반감이 커졌잖아요. 이걸 돌이킬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서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볼 때 참 저 사람이 우리 이 시대의 양심이다, 우리 가운데 기준된다, 이게 우리 교회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고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시대의 양심과 기준으로 회복할 것이냐, 그게 이제 2주 전부터 드렸던 말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야 되는데 그 능력으로 덧입혀지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 그러려면 제일 먼저 믿음을 쌓아라. 믿음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기 위한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내 삶에서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여호수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막 내가 두려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막 두려움과 절망에 의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안 좋은 것들이 막 연상되고 있을 때에 믿음으로 단단하게 과감하게 끊고 믿음 가운데 새롭게 소망을 가지는 거죠. 아니야, 두려워하지 않을래. 그래서 소망으로 새롭게 자기 미래를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이게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냥 그래 해보자, 해보는 거죠. 이러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이 덧입혀진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행동하는 믿음을 밑에 쌓아라. 그리고 그 위에 차곡차곡 건축물이 올라가는 것처럼 쌓아야 되는데 믿음 위에 덕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덕이라는 것은 뭐였어요? 세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세우는 것, 나를 세우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세우는 것에 초점을 두고 나아가자. 내가 서도록, 그리고 주변 사람이 서도록. 돈을 많이 벌고 승진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아니라 서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는 거죠. 내가 서도록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설 것이냐?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지식을 쌓아라. 지식은 바른 것, 옳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옳게 세워가자. 세우는 거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게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덧입혀진다. 지난주에는 절제와 인내를 말씀드렸어요. 절제는 뭐였습니까? 참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통제하는 거, 셀프 컨트롤하는 거예요. 절제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의 공동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죽어서 가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예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다. 이 절제하고 분명한 기준을 세우자. 이게 절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바라는 열망이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세요. 바라세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때 평화가 있고 안정이 있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그쳐지고 이런 것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인내를 또 올려라. 인내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절제는 한 번, 두 번 할 수 있지만 인내라는 것은 지속성이 있는 건데, 계속 견디는 건데, 이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소망할 때 견딜 수 있다. 올림픽을 참가하는 모든 분들이 메달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견디죠. 그거 따면은 1등 하면 금메달 줘요. 확실해요, 이건.
이것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망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상 주실 하나님을 확신하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쌓아 나가라. 이렇게 우리가 참여하고 애를 쓰면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에게 다시 한번 사람들이 올 거예요. 막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로 홍보하고, 이게 진정한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세 번째, 세 가지를 또 말씀하고 있죠.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경건이 뭐예요? 경건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거룩한 행위예요. 저 사람이 경건해 라고 말할 때에는 저 사람이 있어서 거친 말을 하지 않아, 욕을 하지 않아, 말이 품위 갖고 교양이 있어, 때로 행동이 있어서 저 사람은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 뇌물을 받지 않아, 또 저 사람이 술을 안 마셔, 저 사람이 교회 올 때 성경책을 꼭 끼고 너무나 와, 기도할 때 손을 꼭 모으고 간절히 기도해, 너무 경건해. 우리가 생각할 때 경건은 가장 첫 번째 이렇게 거룩하게 보여지는 이런 행동들을 경건으로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게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싶은 것, 이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니까 나오는 행동들이 경건이고요. 하나님의 성품, 사랑, 죄를 싫어하시고 공의를 좋아하시고 자비하기를 원하시고 이런 것들을 내 걸로 삼으려고 내가 애를 쓸 때 나오는 행동들이 경건이에요. 이렇게 경건에 힘쓰라는 거죠. 경건에 힘쓸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건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외적으로는 경건해 보이는데 내적으로는 전혀 경건하지 않는 분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책망했죠. 외식한다고. 그들에게는 외적인 경건이 있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11조를 했어요. 가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 서가지고 기도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경건하지 않다고 했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심하게 책망했어요. 믿음은 엄청 분노했죠. 왜요? 그들은 외적으로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내적으로는 전혀 경건하지 않았어요. 속으로는 사람들을 판단했어요. 정죄했어요. 어휴, 저 죄인들, 예배도 안 드리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 금식하지도 않고, 그리고 경건하게 산지도 않고 부정한 음식들을 쉽게 먹고 취하는 자들, 속으로는 정죄하고 내가 저들보다 낫다라고 교만에 빠져 있고, 사람에 대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더니 왜 병 나았냐고 이야기하면서 전혀 긍휼의 마음과 그 사람과 공감의 마음이 없어요. 병 나은 거에 그 얼마나 오랫동안 병원을 고생했는지에 대한 헤아리는 마음이 없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만 가지고 화를 내고 있어요. 부정적 의미에서 종교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하게 책망했던 거죠. 왜 이런 차이가 생겨요? 외적으로는 경건해 보이는데 내적은 이 경건이 왜 없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거죠. 사람에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에는 인간의 관점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볼까가 아니에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릴 때 세상에서 칭찬과 존경 받는데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가 아니에요. 경건에 힘쓰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칭찬과 존경이 따라오고 이 시대의 양심으로 우리를 인정해줘요. 이게 앞뒤가 바뀌면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볼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내가 애를 쓰고 있느냐, 이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할 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더 만나려고 하루에 3번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요,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역시 바리새인이야, 역시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 이렇게 인정해 주니까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했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심하게 책망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된 경건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덧입혀지기를 힘쓰잖아요. 자연스럽게
경건이 내게 덧입혀져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 이 마음을 좀 가지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데 모든 관점들 다 자꾸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사람의 시선이 내게 없어져야 돼요. 기본 예의는 지켜야 되겠지만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어져요. 그리고 누구를 의식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식이 옳은지, 하나님 성품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지, 의식이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커지고 사람에 대한 의식은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서 사람들이 점점 별로 신경이 안 쓰이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나무인대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 눈치 보고 의식해서 내 행위에 대해서 규제되어지고 무엇인가 오버해서 행동하고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내적 경건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자칫 외적 경건을 혹시 너무나 소홀히 여길까 이런 우려가 생겼어요. 외적인 경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금식, 그들의 기도, 바리새인들의 금식과 기도를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외식을 책망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을 책망했던 것이지 외적인 경건을 가볍게 여기신 것이 아니었어요. 또 오늘날 코로나 이후로 우리 가운데 외적 경건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 조성되어졌어요. 주일 예배를 안 드려도 돼요. 근데 온라인 예배 드리면 돼요. 근데 온라인 예배 드려보니까 어떻던가요? 예배가 잘 되던가요?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얘기해요. 한 두 주는 잘 드려요. 그런데 점점 느슨해져요. 내가 시간 조정해요. 할 일 하면서 예배 드려요.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어요. 외적인 경건을 소홀하게 여기면 내적인 경건도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외적 경건이 당연히 내적 경건보다 앞설 수는 없지만 외적 경건을 추구하고 지킬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길게 볼 때에는 온라인 예배가 결코 좋은 게 아님을 다 알 겁니다. 왜? 거기서는 내가 온전히 하는 게 예배를 드리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내 스스로가.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함께 이 자리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꼭 정한 시간에 기도할 필요도 없지요. 무시로 깨어 기도하면 돼요. 맞는 말이에요. 기도는 교제이니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면 돼요. 그런데 정한 시간을 가지지 않고 기도하려고 해보십시오. 기도가 잘 됩니까? 의외로 안 돼요. 목사인지라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난번 코로나가 심해서 한 2주 새벽 예배를 안 드렸어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한번 제가 느꼈어요. 목사인 저도 새벽에 나와가지고 성도들 중보할 때 진짜 힘있게 중보가 되어지지 다른 시간대 떼어서 기도하려고 하면요 의외로 바빠요. 의외로 정신 쏟을 게 많아요. 안 돼요. 맞는 말이긴 한데 정한 시간 꼭 없이 매일 그냥 아무 때나 기도하면 좋은 것 같은데 정한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하신 분들이 훨씬 더 내적 경건에 들어가기가 쉽지 나는 그냥 아무 때나 할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기가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고 시간을 떼어서 성경을 보고 내 스스로가 무엇인가 외적 경건을 가져야 이것이 내적 경건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외적 경건이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원칙을 세우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연초에 생명의 삶 큐티 세미나 하면서 여러분 큐티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잖아요. 계속 하세요. 큐티 말씀 보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예배에 내가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이 주일 예배를 기본으로 알고 나가야 돼요.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내적 경건도 자연스럽게 무너집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세워놓지 않으면 내적인 것도 같이 무너져요. 비대면이 되어지고 접촉이 적고 또 함께 봉사하고 활동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적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우리한테 플러스가 됩니까?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마이너스입니다. 지금은 외적 경건과 내적 경건을 함께 힘쓸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진 부분들을 세우고 외적인 경건과 내적인 경건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덧입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함께 있는 자가 됩니다. 이런 신앙인들로 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 판단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나가다 보면 알아서 주시고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어져요. 후자로 따라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 가운데 경건에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건 위에 무엇입니까?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더하는 거예요. 이게 딱 똑같이 평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제일 밑에 믿음을 놓아라. 그 다음에 더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올리라고 했어요. 경건 위에다가 형제 우애와 사랑을 올리래요. 이게 사실은 두 개 다 사랑이에요. 형제 우애는 믿는 자들 향한 사랑이고요. 그 뒤에 있는 사랑을 더하라는 사랑은 모든 사람들 대하는 것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 형제 우애의 헬라어는 이 필라델피아예요. 당시에는 어떤 의미였냐면 혈육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어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믿는 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쟤들끼리 너무나 친해. 쟤들끼리 너무 챙겨.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더 챙겨주고 더 각별하게 대해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을 더 힘써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 챙기라는 거예요. 더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에 덧입혀진 특징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세자가족부를 섬기고 또 구역을 맡았을 때에 50대 여성분이 교회에 이제 오셨어요. 남성분이 먼저 오시고 후에 여성분이 오셨어요. 이 여자분이 암이 걸리셨어요. 암으로 걸리셔서 고생하시다 결국엔 돌아가셨어요. 아이가 둘이 있었고 고생을 하시면서 교회에 오셔서 절박하게 절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죠. 결국은 떠나가셨어요. 그 이후에 그 집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그 남편분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나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하대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항암 치료받고 힘들었을 때 딸아이들 둘이 있는데 집이 뭐 말도 아니겠죠. 그 속해 있는 여전도회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냉장고에 반찬을 채워줬다라는 거예요. 빨래도 해줬대요, 심지어. 같은 여전도회라는 거 같은 비슷한 연배거든요. 그분들이 온 지 처음 본 분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한 식구 되었고 지금 어려운 그 처지를 알고 있으니, 똑같은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어떤지를 알고 있으니 여전히 회원들이 순번을 정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갔대요. 밑반찬 넣어주고 빨래 해주고. 이거를 남편이 뭐 일하고 아내 보고 집에 돌아오니 얼마나 엉망이겠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1학년 아이 둘이 있는데 집에서 무슨 살림을 하겠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제가 그때 속으로 좀 소름이 돋았어요. 몰랐어요. 그 여전도 회원들이 도와줬던 걸 몰랐어요. 이게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우애예요. 여기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뭘 바라고 그분들을 섬기고 도와줍니까? 없어요.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의 사랑뿐이었던 거예요. 이걸 받았던 그 딸아이들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을 때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겠습니까? 욕하겠습니까? 너무 뻔한 거예요. 교회가 막 다투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막 난리가 나고 있고 교인들끼리 싸워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고, 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도 그러셨어요. 교회 분쟁이 생겼대요. 그 주변에서 다 알 정도로 이게 크게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때 너무 전전긍긍했대요. 믿지 않는 남편이 시험 들까봐. 교회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얘기를 한마디를 안 했대.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믿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다른 믿는 사람들을 더 각별히 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귀한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한 형제, 한 식구 되었잖아요. 그래서 각별히 대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 학교를 시작을 해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서로를 각별하게 대해 보십시오. 아이들을 각별히 대해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예요. 또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성경 교사를 할 때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교사는 뭐겠어요? 아이들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사랑.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아이들 사랑하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훈련하면서 채워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이것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져요. 그리고 맨 위에다가 뭐 하래요? 사랑을 더하래요. 사랑. 이 사랑이 아가페예요. 아가페. 계속 말씀드려서 가장 꼭대기에다 사랑의 탑을 쌓으라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그리고 모든 아래로 다 흘러갈 수 있게.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사랑으로 하래요. 그러니까 밑에는 믿음을 있어요. 맨 밑에는 믿음을 쌓고 맨 위에는 사랑을 놓은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모든 것은 사랑이 다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대로 절절하게 얘기하죠. 내가 방언을 말하고 선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주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라고 그래요. 막 유창하게 방언을 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말들로 막 얘기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듣기 싫은 꽹과리 소리가 된대요. 내가 성경 말씀을 아무리 잘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말씀을 막 잘 전했어요. 사람들이 믿음 좋다 칭찬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다 내어줬어요. 막 희생했어요. 헌신했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대요. 그게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대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지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예수 보혈의 공로에서 나온 사랑이지요. 주님의 십자가를 분명히 알고 있게 나온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한 은혜, 감격, 감사가 없이 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인간적인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이해에 따지지 않지요.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옵니까? 자기 극기에서 나와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내가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공로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얘기하죠. 베드로도 똑같았어요. 다 해라. 그러나 사랑이 계속 흘러가게 해야 된다. 여러분도 이 사랑으로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계산적이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기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바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계산적이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상대방을 헤아릴 수 있는 영역들이 여러분 삶에서 조금씩 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쌓아 나갈 때 제일 위에 사랑을 놓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덧입혀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사랑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내게 있을 때에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 자연스럽게 칭찬과 존경으로 이어진 삶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힘쓰셔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교회가 지금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교회를 칭찬하고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런 영향력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들과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감격하고 감동을 주어 그 사랑에 의해서 내가 행동하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보호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깨달아 감사하는 한 주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